예, 들어오시는데 주보에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 콜 이렇게 종이 노란 종이 받으셨을 텐데 우리 몸에 기능하지 않은 기관이 없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씩 기능하라고 불리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앉으셨다가 그냥 이렇게 집에 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거 한 가지씩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시면 저 주보 놓는 곳에 놔주시고 또 저희들이 나중에 취합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도량입니다. 도량. 주로 사람의 아량, 포용력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뜻합니다. 도량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넓은 도량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는 큰 도량을 가진 지도자다. 사람은 도량이 커야 한다. 그런데 이 도량이라고 하는 말을 순수한 한국말로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용기를 우리는 보통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도량과 비슷하게 사람의 너그러움, 포용력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또한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매우 커. 그는 이 일을 맡기에 그릇이 되지 않아. 그는 대기만성이야.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져. 그리고 군자는 그릇이 큰 사람이요 소인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비중 있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찼는데 돈도 갖추고 사회적인 성취도 나름대로 이루었는데 나의 그릇이 작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하는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그릇 제법 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넓은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불리움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름이면 오카는 목사님, 한국의 오카는 목사님 제자들 그룹 칼렛에 참석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많은 배움을 합니다. 몇 달 전 지난 6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는데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알기는 아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아는데 세상적이 되고 제자 훈련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마음에는 더 괴롭고 이분의 답이 제자 훈련에서 도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정점은 도량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였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이 사람도 담을 수 있고 저 말도 포용할 수 있고 저 환경도 감당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큰 그릇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됨을 그릇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람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다마스커스, 옛날 이름 다메섹에 살아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서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을 향하여 그릇이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은 어떤 종류의 그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십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에는 아마도 채집 경제였을 겁니다. 온갖 열매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다가 먹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저장 경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함께 음식 조리의 필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아마도 질그릇일 겁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토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질그릇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나무로, 돌로, 유리로, 노스는 구리를 가리키고 쇠로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그릇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릇 자체의 수준이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담는 내용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릇의 수준과 담는 내용의 수준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금그릇처럼 귀한 그릇에는 담는 것도 값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평범한 그릇 안에는 의뢰에 평범한 것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재료에 하나씩 둘씩 추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질그릇은 옆으로 밀려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질그릇은 허들의 물건, 또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담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릇 자체를 꾸미는 일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무언가를 담는 기능을 넘어 장식품의 구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릇 자체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재료로 만드는 그릇은 은연중 자신의 이 부를 축적하고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화면에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질그릇은 우선 약합니다. 흠도 쉽게 나고 금도 잘 갑니다. 불에 굽기는 했지만 작은 충격에도 깨뜨려지고 어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지게 되면 박살이 나는 게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한번 깨어지면 원상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질그릇은 허약함의 상징입니다. 또한 흙은 흔해 빠진 재료입니다. 이 질그릇은 지천에 깔린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그릇은 그래서 귀하게 쓰이지만 질그릇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질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세울 것 없는 존재, 그 자체로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은 잘 깨집니다.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옆 사람의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팍 쓰러집니다. 조그마한 일들을 보면 금방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금처럼 빛날 텐데, 우리 인생이 늘 금값일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을까요? 두 번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심으로 일하십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음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사역 헌신주일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우리 사역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씩 사역을 맡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편 84편에서 고라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전만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좋다는 자리에 많이 가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이 신분 하나, 이 하루만 세상에 있는 날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정말로 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일 안 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한 가지씩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안 쓰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사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내게 다른 능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보배란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직분도 보배였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소유하게 되다니, 이 직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하나하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 상식의 눈으로 보면 참 어색한 조합입니다. 질그릇이라면 천한 것을 담아야 하고, 보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값진 그릇에 담겨야 할 텐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 질그릇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창조주의 사랑이, 구원의 권능이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릇에 담겨졌습니다. 극과 극이 만났습니다.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은 놀랍게도 모순을 뛰어넘습니다. 공존합니다. 극과 극이 만났는데 부조화가 아니라 온전한 조화이고 완벽한 일치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초라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사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기보다는 가리웠던 게 더 많았습니다. 형편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보배로 계시면서
자신의 보배됨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겉모습 초라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교회라고 하는 벽돌을 쌓았습니다. 참 볼품없습니다.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혹은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새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90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가리는 게 더 많은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데 참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곡의 후렴에 보면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보배를 넣으시고 나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이 질그릇 속에서 보배가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마다 바울의 편지 13권을 집필 순서에 따라 한 권씩 나눠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 후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절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화면에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이 편지 당시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거의 남쪽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여러 사람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얼마 전 한국에서 유행한 말로 루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루저야. 생긴 게 왜소해. 안 생긴 남자야. 그런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외모가 연약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다가 말하는 능력까지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왜 이런 말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다가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면서, 바울이 목사라면서, 그런데 생김새가 최소한 평균치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왜소해? 왜 이렇게 안 생겼어? 또한 바울이 설교한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오늘날로 치면 왜 설교를 못해?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었다고 한다면 사역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다고? 그렇다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사역을 제대로 하지. 그런데 나는 무엇이냐? 너무나 약해, 볼품없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거야? 저도 이렇게 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을 맡기시고 동시에 사역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 사역의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의 능력은 요만큼이라도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비아냥을 들은 것처럼 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으면서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임을 발견하게 될 때, 이 모습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800년대 미국 영적 흐름을 주도한 분은 드와이트 엘 무디였습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분이었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문학 전공한 교수님이 설교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설교 29군데의 문법이 틀렸습니다. 이 드와이트 엘 무디는 그럼 당신의 탁월한 실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에 넘겨집니다. 왜요? 질그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질그릇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일도 답답한 일을 당할 일도 박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할 일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으로 지음받아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러뜨림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고,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돼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모신 보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내 약점을 숨겼는데 이 약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역의 열매를 맺을 텐데 라고 했었는데 이 약점 때문에 보배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가능하면 숨겨야 하지요. 그렇지만 보배는 반드시 질그릇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도
번쩍이는 그릇에는 보배가 담기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질그릇의 왜소함, 안생김, 언어 능력의 부족, 이것을 갖다 내버리면 동시에 보배도 사라집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보배는 더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를 여기에 담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 모든 분들도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저분에게도 보배를 담으셨어. 이 모습이 보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배를 담으시려 질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이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귀한 직분을 수행하는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쫓아내었고 방해했습니다. 바울에게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동료 전도자들도 바울을 썩 반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율법에 집착했던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한다는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바울에 의하여 전도받고 바울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에 의하여 또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도 바울을 오해하거나 홀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꼬드겨서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원래부터 하찮은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쓰임받음 때문에 천대받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배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질그릇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질그릇 취급받습니다. 전에는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를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하찮은 존재, 질그릇으로 취급받습니다. 보배를 담아서 전하는데 좀 알아주면 되지 않을까? 보배를 담은 만큼 그릇도 귀하게 여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을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그릇 취급당하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릇이 번쩍이지 않는 이유는 보배를 보배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보배를 간직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담긴 보배만이 빛날 뿐입니다. 담긴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보배를 담은 나는 그릇이요, 나는 오로지 보배를 담아 빛나게 하는데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그릇이 아니면 보배를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참 보배이면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보배가 담기는 순간 질그릇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보배를 담았는데 어찌 땅의 그릇이 번쩍일 수 있겠습니까? 어울리는 그릇에 내용물을 담아야 하고, 또 그릇을 잘 포장해야 내용도 빛나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늘의 원리는 이 세상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할 때 그분은 흥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흥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쇠하십니다. 결혼식이 열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들러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빛나면 신랑은 죽습니다. 신부의 친구들도 흰옷은 피합니다. 오로지 신부만을 빛나게 해주기 위하여 모든 초점을 신부 한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하여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가 빛납니다. 보배가 빛나도록 하려면 내가 여전히 질그릇으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영광스러운 직분일수록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박해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가 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높이 올라가고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드러납니다. 찬송가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런데 3절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자기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만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질그릇 취급당하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질그릇이겠습니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날이 오면 우리의 질그릇됨도 끝날 것이다. 우리의 질그릇됨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만일 것이다. 우리의 질그릇도 그때가 되면 보배로 변할 것이다. 그릇과 내용물이 질그릇인 우리와 보배이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서로 일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함은 장차 멀지 않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모습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질그릇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의 질그릇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은 질그릇으로 오직 예수님만 빛내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질그릇으로 천대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전혀 빛나지도 않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향하여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